혹시 특송 하실 분 있으십니까?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다음 주에 몰아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면 자주 특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뢰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오 주여, 나를 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에 대한 대가로 황폐케 하소서.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주께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를 하나씩 다 써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발표를 시를 써가지고 발표를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시를 못 쓰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쓰면은 다 씁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 오후 예배 때든지 시를 하나씩 다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 백일장 하듯이 시를 쫙 써서 한 번씩 이렇게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다. 다윗은 시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뭐 다윗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놀고 먹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시를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참 분주하고 바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감동을 입어서 시를 썼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를 써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작가가 돼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웃으시는 걸 보니까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글 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글을 막 쓰고 시도 쓰고 그 상도 많이 받고, 제가 고등학생 때에는 그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고등학교 전국 100일장 같은 걸 하거든요. 글짓기 대회 이런 거 하고, 또 지역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밀양에 아랑제, 진주에 개천제 이런 축제를 하면 또 그런 축제에 전국 이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이제 또 100일장을 합니다. 제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날은 학교 안 가고 학교 대표로 가서 참여해가지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글 쓰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늘 자주 글을 썼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흥미도 좀 떨어지고, 또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그 꿈을 깨끗하게 접고, 그래도 한 번씩 이제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시인입니다. 말은 안 하고 시를 쓰진 않지만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런 늘 찬양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마음에 시 하나쯤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시면 내년에는 언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시를 하나씩 써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즐겨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실은 젊은 시절에 그 장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는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렸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응답 안 하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뢰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추격을 해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말합니다. 대장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냅시다. 저 사울이 지금, 원수 사울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대장이 마음만 먹으면 칼로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저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떠도는 삶이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을 데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의 이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돌아보시고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삶이 평탄할 때는 그저 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가정에 우환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기도로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말하죠.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노래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무슨 믿음이 좋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양할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찬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분께서 새로운 노래를 주셨다. 저는 요즘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뭐가 불만이 많은가 하면 특별히 교회 찬양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CCM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드리는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로 좀 더 검증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끝난 찬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도덕한 사람이 돼가지고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찬양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가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CCM 같은 경우는 세상 노래하고 멜로디도 별 차이가 없고 가사도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노래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 예배에는 합당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교회는 CCM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요즘 만들어지는 찬송을 보면은요, 무슨 유행가 같아요, 유행가. 그러니까 한 몇 달 반짝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불러요. 흘러간 옛 노래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계속 새 노래만 불러요. 새 노래. 그래서 마치 유행가처럼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고 막 전국의 교회에서 막 유행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시들해버리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구원받고 청년 시절에 불렀던 그런 가스펠송이 많이 있는데 좋은 찬송이 참 많아요.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들이 많은데, 그런 복음성가들이 많은데, 근데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노래, 리듬도 막 새로운 리듬, 이런데 너무 이렇게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 CCM들은 또 무슨 유행이 있는가 하면 세상 음악하고 비슷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 혼자 부르는 노래, 자기 혼자 부를 때는 막 기교도 넣고 막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노래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부르잖아요. 근데 회중들이 부르면 이건 도대체 박자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너무 빠르고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만드는 작곡가들이 너무 자기 실력을, 자기 음악적인 실력을 드러내려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교회 이제 그 CCM을 좀 많이 부르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는 형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정말 좀 더 수준 있게, 실력 있게 좀 섬기고 싶어서 제가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죠? 잘했다 그래. 뭐든지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다.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배운 거를 교회에서 찬양 반주를 할 때 연습을 하듯이 막 엄청나게 현란하게 뭐 애드립을 막 넣어가면서 막 그냥 쓸데없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막 자기 혼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무슨 그 유행가 밴드 공연하듯이 막 표정도 막 아주 자기는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근데 이게 슬슬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베이스는 그 반주만 리듬만 딱딱 짚어주면 되는데 막 그냥 막 혼자서 막 그냥 막 연주를 하듯이 막,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학원에서 배우니까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리사이트를 하듯이 막 그 제가 한번 불렀어요. 왜 그러냐? 너 갑자기 왜 그러냐? 학원에서 배운 거 내가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데 쓰고 싶어서. 야, 근데 그 쓰는 건 좋은데 내가 예배를 하는데 자꾸 거슬린다. 그냥 찬양 반주는 그냥 이렇게 딱 리듬만 딱 맞춰줘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게 이게 반주인데, 너는 꼭 노래보다 더 튀어나와가지고 뭐 베이스 자랑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그 좀 자제 좀 해라. 이게 많이 너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들이 조금 유행하다가 유행 지나가면은 또 안 부르니까 없어져 버리고
맨날 새로운 노래 막 빠르고 시끄럽고 이런 노래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우리가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찬송가는 좀 고리타분합니다. 고리타분하고 좀 재미도 없고 너무 밋밋하고. 근데 이게 찬송가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찬송가를 다 부르면, 왜냐하면 이 찬송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과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삶 자체가, 그래서 찬송가를 그냥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 찬송가에 얽혀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고, 예를 들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가사 좋잖아요. 그런 찬송을 그냥 부르면 물론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찬송이 한 선교사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가족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자기 아이들이 죽고 자기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그 추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었는데 그 자기 아이들이 죽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건 사람이 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들이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영어로 말하면 it is well. 잘된 일이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자기 애들이 배 사고가 나서 바다에서 죽었는데 그게 뭐 잘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It is well, it is well.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시입니다. 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영진이가 문자가 하나 뜨렁 왔어요. 그렇죠. 뭔가 싶어서 영진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대. 자기가 찬송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찬송을 만들었다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찬송곡을 보낸 거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상당히 수준이 있고 영진이 수준의 좀 높은 수준의 그 가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주 심오한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또 좋아요. 나중에 이걸 악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들한테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 꼭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시를 썼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간증, 새로운 찬양, 똑같은 찬송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노래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도저히 저런 환경에서는 아무도 노래를 부를 것 같지 않은데 그 캄캄한 밤에도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는데 그 갑판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는데 거기서 계속 4줄을 가까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지막을 찬송가를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찬양을 주시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찬양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은 기도합니다. 16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이게 뭔가 하면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여전히 폭풍이 불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사람은요, 사이가 좋고 뭔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그때부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누가 사업이 망했다더라, 누가 큰 병에 걸렸다더라, 그러면요 그 친했던 친구들이 그냥 밀물처럼 밀려가 버립니다.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져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생각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1절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께 맡기고 장인이 창을 던져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누군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우리 시편 40편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40편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힘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해졌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러워진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다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혼자 갈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적지만 이 적은 믿음으로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술에 찬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